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잘 아름답게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찬양에 대한 감사 설명을 길게 했지요. 네. 찬양을 들으시고 나면 어떤 멘트를 해주기를 기다리십니까? 네. 아마 이렇게 은혜롭게 또 준비한 마음대로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잘 또 혹시 인도하시는 분들이 말을 해주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참 우리의 그 찬양이 은혜롭게 사용된다는 것에 우리도 기분이 좋을 줄 압니다. 네, 그처럼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은 참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칭찬받는 것을 참 조금 뻘쭘해하고 어색해하긴 하지만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아내의 칭찬을 참 좋아합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그저 당연한 것이, 가까운 사이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제가 어떻게 도와준 것들,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참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칭찬의 말을 해줄 때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는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가장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일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은 여러 예들이 나오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네, 발음이 제가 이상한 것 같네요. 이 도시의 이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있죠. 루디아, 부르기와, 무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그 국경 경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루디아와 부르기아에 그리스 문명과 헬라어를 잘 보급하는 그런, 보급해서 이 중간 이게 통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기를 계획해서 만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같은 문화권 속에 이렇게 속하게 하여서 여기를 무역의 중심지로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그런 도시인 거죠.
이런 국경 도시라는, 이런 무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것 외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특징인데, 그것은 화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큰 평원의 끝에 일부 자리한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활동이 중지된 화산의 용암과 재의 흔적이 여기저기 도시에 남아 있었고, 이것이 땅을 비옥하게 하여서 참 유명한 포도 농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신의 포도주를 알아주었고, 도시에서 대놓고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라고 그 문화 속에서 불렀던 신인데, 그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산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기에, 그에 따른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에 언제 또 그런 자연재해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을 안고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였죠. 실제로 주님 오신 후 17년 되는 때에 대지진이 이 지역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와 사대, 이걸 포함한 그 근처의 10개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번의 지진이 오고 지나갔는데, 이 빌라델비아에는 유난히 오랜 시간 동안 여진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울산과 포항에 지진이 일어서 또 큰 피해를 입었고, 또 그 여진으로 인하여서 작은 우리나라엔 지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그것보다 훨씬 심한 강도의 지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난 이후에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보아서 다시금 그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데 많은 힘을 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가이사의 새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이사가 새로 지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도시의 주인입니다 라고 황제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도시라는 거죠. 갑자기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생뚱맞고 다양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해보면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고, 그에 따른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가, 특별히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저 쾌락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황제가 아니라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우리의 도시를 재건해주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황제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술의 신이나 그런 신이 아닌 그저 잘 듣지 못했던 저기 히브리 민족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는 것, 또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도시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성도들은 이 도시 안에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내었고, 그것으로 인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반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작은 능력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인 성도들의 수가 적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모인 성도들이 사회에서 별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언가 일을 할 능력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도시에서 어떤 서민들, 노예들과 같이 그런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별로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이들이 가진 작은 능력은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에 비해서 더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의 신이 중심인 도시, 황제가 황제 혜택을 받고 황제를 숭배하는데 앞장서는 그 도시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에서 적은 수의 인원이, 그리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만이 참된 신이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들은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그 있는 모습에서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삶을 살았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적은 돈을 드렸지만 이 연복에 돈을 넣은 누구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받은 과부와 같이 이 적은 믿음을, 적은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으로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나타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내 이름을 날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 적은 것이라도 내게 맡긴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평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되어 있던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 예수님의 열쇠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이들에게 주셔서 문을 열어주셨다, 열린 문을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이 불안함과 이 참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 위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열린 문을 소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황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술의 신이 아니라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이들은 이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의 삶을 감당했던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였고,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그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핍박과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 열린 문을 닫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꾸며낸 그런 사람들이었다 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라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신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믿는 예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훼손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서 너희 앞에 절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이 풍요로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열린 문을 닫으려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굴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이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작은 연약한 사람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가셨고 또 이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11절을 보여주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너의 그 작은 믿음을 굳게 지켜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문을 붙잡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갈 때 이런 것들을 내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들을 보면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작은 무리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에서 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저러면서도 왜 저런 상황에서 힘들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느냐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무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게끔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교회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복음의 문을, 열린 문을 지키고 너의 그 적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을 장차 올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는 자, 그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너희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또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경 설명에서 여진이 계속돼서 일어났던 도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진에 놀란 사람들이 또 작은 여진이라도 일어난다면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금세 뛰어나갈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원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늘 평지로 나가서 이 지진을 피하고 어떻게든 여진을 잘 견뎌낼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언제 지진이 와서 쓰러져 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없어지지 않을, 쓰러지지 않을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 때문에, 그렇게 기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그런 여진에, 다른 찾아오는 공격들에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흔들리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기둥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맞닿는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 이 중심 기둥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황제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황제의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살아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어 없어질 그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이 주님의 약속과 축복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은데도, 그들의 작은 능력을 가진 연약한데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을 통해 더 내가 유익을 얻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킨, 배반하지 않은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지킴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희를 내가 지켜 보호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 합니다. 이후에 이슬람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 끝까지 15세기에 이르기까지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유일하게 이 그리스 그런 정교 아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지금도 한 명의 또 주교와 또 천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료를 통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너무도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지금의 내 부요함도 주님 부족합니다. 더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더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들, 그런 식의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수요일에 이푼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이 참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무엇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더 평안함을 누리고자, 그것을 구하고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주님 오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의 억울한 삶을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들을 기뻐하실 줄 압니다. 적은 믿음, 적은 능력, 우리가 보기에 내 지금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주님이 주신 그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잡는 것만으로도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성공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신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린 문으로 초대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금세 세대가 바뀌면서 사라져가고 약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그 도시의 모습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 땅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더 높아지려,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과 영향력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다른 이름 위에 다른 것으로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의 끝에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